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말씀으로 응답받는 예배 시간 되십시오. 인사합시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여러분은 저의 삶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단순하게 잡았습니다. 그냥 바나바와 아나니아 의미하는 설명하는 내용들을 제목으로 다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냥 단순하게 잡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며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요 뭐 시스템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교회는 영적 분위기와 그 흐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정말 은혜 받고 힘 얻으면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명 살리는 일을 그 교회와 그 성도를 통하여 행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응답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복음이 그 교회에 있고 그 성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하여서 전도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도록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15나라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쫙 전거되는 거예요. 그들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다가 6월절과 오순절의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들이 복음을 받고 결국은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게 전 세계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큰 응답이 있었고, 그리고는 사도행전 3장에 우리가 지난번 보았다시피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치유되는 놀라운 일로 인하여서 5,000명이 복음 받는데 그 5,000명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나면 전 유대 땅 곳곳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드십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또 바리새인 이 제사장들이 이 복음에 반대하면서 위협했지요. 경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핍박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기에 속지 않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저들의 위협함을 아시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4장이었습니다. 더욱더 그들은 성령의 충만 받았습니다. 그 은혜 속에 교회가 참 힘을 얻는데 이때 이 일을 위해서 이 중요한 흐름과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여기에 경제적인 헌신한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많은 헌신한 자들이 그 헌신함으로 인해서 전도운동은 더욱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더욱더 전도운동이 확산되는 응답을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교회가 또 이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겠죠.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인데 그 중에 특히 바나바의 헌신이 아주 대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는 아니지만은 아주 멋진 중직자고 그러면서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죠. 기념이 되기 때문에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 기념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중요한 또 응답받을 제목이겠죠. 여러분, 이 시간에 바나바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나바를 봅니다. 첫 번째, 전도운동 속에 참된 헌신한 이 바나바. 우리는 가끔씩 뉴스를 통하여 훈훈한 소식을 듣습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을, 그것도 때로는 어렵게 폐지를 줬다든지 공병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평생을 모은 재산을, 너무나도 귀한 재산을 이렇게 기부하면서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남기지 않고 병원, 학교, 그리고 또한 무슨 특정 재단에 이 기부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모습들이 참 이렇게 고귀하죠. 그리고 그들의 훈훈한 따뜻한 그 기부와 헌신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하고 많은 이렇게 좋은 이 사회가 아름답게 따뜻해지죠. 그런 훈훈한 소식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 기부가 귀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육신적인 면에만 국한된 기부예요. 육신적인 면에 국한되고, 그리고 또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 잠시 우리가 기를 수 있는 그런 헌신입니다. 물론 귀하고 귀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가 있는, 그리고 영원한 것과는 무관한 거예요.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기념이 되고 기릴 수 있는 헌신은 뭐냐? 결국은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영혼 생명 살리는 겁니다. 물론 교육을 하고, 물론 우리가 육신의 도움, 그리고 교육, 그리고 치료, 이걸 위해서 이 사회에 필요한 부분에 기부하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기억되는 것은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 그리고 무엇보다 후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여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를 일으키는 후대를 살리는 일,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될 교회, 이거를 위해서 세우는 일, 이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하죠. 여러분, 우리는 잠시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 후대에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후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영원한 영적인 것을 모르는 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가장 피와 같은 물질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가치 있는 데 드리기 위해서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부분에 드린다 했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모른다면 안타까운 일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에 와서 다니면서 교회를 통해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성도는 내가 진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헌신할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다른 이유는 그들이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짧게 보면 헌신하는 자는 손해고 어떤 혜택을 받는 자는 이익인 것 같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한 자에게는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나바가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 시대의 교회와 그 시대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을 헌신하는 이 장면이 본문에 나오죠. 그는 경제도 헌신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들여서 교회와 또 전도운동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바로 이 바나바의 헌신과 같은 이런 사람의 헌신이 토양이 되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36절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이 사람을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그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바나바가 경제적으로 헌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다가 잘 보세요. 이 바나바의 이름이 원래 요셉인데, 근데 이 요셉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누가 붙여줬죠? 사도들이 붙여줬습니다. 근데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위로의 아들이다. 정말로 그냥 경제적으로 헌신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는데 뿐만 아니라, 경제만 아니라 이 바나바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이 전도운동 속에서 연약한 자를 세우고 말씀으로 답을 주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가 세워지고 렘넌트가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가만히 지켜보던 사도들, 목회자죠?
사도가 이 요셉을 일컬어 그 이름을 너는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호칭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바나바가 아니잖아요. 진짜 너를 통하여, 참 당신이 통하여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지요. 바로 이와 같은 이 바나바의 헌신,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 속에 있을 때 이 사람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요소요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중직자가, 또 이런 사람을 통하여, 헌신하는 이런 사람을 통하여 렘넌트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 속에 든든히 세워지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바나바가 세워지니까 이 역할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니까 나중에 사마리아 복음이 됩니다. 증거됩니다.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안디옥 교회는 지금 목회자가 없어요. 사도가 없습니다. 그때 누구를 보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그곳에 파견하죠? 바나바를 파견합니다. 당신이 그곳에 가서 열악한 그 현장에 가서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하셨듯이 그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라는 믿을 만하기 때문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나바가 바로 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결국은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이야, 이 귀하군요. 너무 이 귀한 교회 현장 내 혼자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정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바울을 등용시켜서 그 전도운동에 같이 쓰임받게 만든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를 세운 사람이에요. 바울을 세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13장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세우라. 결국은 이 두 사람이 파송을 받아서 선교의 큰 응답이 시작되는 것이 또 이 바나바였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기념이 되는 중요한 일들이 사도행전에 이 바나바 이름이 똑똑 들어가 있어요. 그 기념이 되는 중요한 응답들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참된 이 헌신 속에 이 바나바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이런 기념이 되는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더라도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 헌신할 때 내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념하시고 기억이 되고, 그리고 작품이 되는 응답받는 중직자,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단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받는 중직자가 필요하고 또 그런 일꾼과 제자가 바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흐름 속에 이 바나바가 쫙 얼마나 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그 은혜 속에 이 바나바가 쫙 인도받으며 감사하며 힘을 얻으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전도운동과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렘넌트 세우고 전도운동하는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의 분위기 속에서 전혀 다른 사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구분지어 비교되면서 이어져 말씀이 나오지요.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이 사탄의 역사 속에 있는 아나니아의 삽비라, 이 모습을 보십시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분위기 속에서 그는 뭐가 보이냐면요, 이야, 인기 있는 게 좋네, 이야, 저렇게 인기 있고 싶어 라는 공명심으로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명예심을 얻고자, 그러면서 겉으로 딱 보이는 모습에 헌금 딱 하니까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는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라는 차원으로 헌금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아깝거든, 또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다가 헌금을 속이는 장면이 나오고 이로 인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죽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죠. 참 오늘 내용을 딱 보면 좀 무섭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런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도 불필요하지 않고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고 계시냐, 중요한 지금 전도운동의 큰 역사와 이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서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거든요. 하마터면 이 전도운동의 흐름이 꺾이고 막힐 뻔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냐? 11절 보십시오. 끝절에 우리 읽었던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무서움과 두려움이 임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경각심을 일으키고, 또 이것이 우리에 기록되어서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딱 보면서 야, 헌금 속이면 이렇게 벌받구나 라고 생각하면 수준 낮은 사람, 얕은 생각. 그렇지만 이 내용의 이 짧은 기록이지만은 여기서는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우리는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깊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겠지만은 특별히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중요한 이 영적인 흐름과 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모른 채 육신적인 것, 공명심에 의해서 자기 드러내는데 열심인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진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헌신이겠습니까? 이 부부도 과연 지금 이렇게 물질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나도 드리겠습니다 했겠죠. 집에 와서 부부싸움 했을까 안 했을까? 아마 대판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팔고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의논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던 상황에 했겠지만은 진정한 헌신은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그때 하면서 속였다 안 속였다 다 했다 안 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이들의 중심은 뭐냐는 거죠. 이들의 중심, 이들의 지금 상태는 뭐라는 거냐, 어떤 거냐는 거죠. 그들은 지금 쭉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고, 그들은 그 자리에 있지만은 오로지 자기가 인정받는 것, 자기 주장, 자기 뜻 관철시키는 것, 내 이름 나타내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나 중심, 육신, 세상 중심의 이건 모습. 하나님이 하신 역사보다는 나 중심이지요.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이런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나, 육신, 세상 중심의 그 욕구와 그 중심, 그 부분을 이용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중지자이기도 하고, 혹은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은 나도 모르게 사탄의 심부름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사탄에 이용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지 않고 사탄이 역사하는 그 흐름과 그 방향 속에 나도 모르게 심부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단순히 거짓말하고 헌금 속였다 이 말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장 3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 와서요, 우리 내 재산의 10분의 1입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괜찮잖아요. 뭐 그게 문제겠습니까? 근데 지금 돈 몇 프로 했다, 100% 했다, 뭐 이 차원도 아니고, 또 지금 그 시간 거짓말 했다, 안 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지금 그 속에 누가 가득하여? 사탄이 가득하여. 사탄이 가득하여.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땅 팔기 전에 네 땅 아니냐? 네 땅 맞지? 네 땅 맞지? 판 후에도 네 땅 맞지? 네 거 맞지? 그런데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네 땅이지만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 뭔지 알겠습니까? 지금 속였다 안 속였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땅이 문제가 아니고 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네 마음에 가득한 사탄에게 잡힌 상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기 전에 자기가 속은 거죠. 자기가 속은 겁니다. 자기가 속고 사람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결과. 이게 단순히 헌금 속인 것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말씀 봤잖아요. 복음을 막기 위해서 제사장과 문중과 바리새인과 관리들이 다 합작해서 복음을 막도록 위협하고 경고하고 핍박했잖아요.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내부적으로 안에서는요, 이런 중심의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들을 잡으면서 이렇게 역사해버린 거예요, 사단이. 결국은 이걸 통하여 지금 역사하는 전도운동을 막고 또한 일있게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주의 일을 막고 그리고 렘넌트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시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런 불행의 길을 따르는 자들도 지금도 속는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심부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건 나와는 상관없어요. 오로지 내게는요, 나 중심, 육신, 세상 중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전혀 그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런 상태 속에서 살고 있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사탄의 심부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인생이 여기에 기록되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알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속지 않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진짜로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받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세 번째, 내 영적 상태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이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죠. 누가 주의 일을 맡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어마어마한 전도운동과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막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나니아 부부도 절대 그런 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영적 상태를 따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자리에 서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끔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내가 앞으로 멋지게 쓰임 받아야 되지. 계산 따져보니까 이렇게 헌금하면 이익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헌금했겠습니까? 그냥 감사해서 그냥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내가 쓰임받고 싶었어. 따지지 않고 감사함으로 했겠죠. 결국은 이들의 삶의 앞으로 다른 결과와 다른 미래를 가져온 것은 헌금했다 안 했다 여부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쭉 가져온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를 돌아보게끔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어땠습니까? 3절에 보니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고 네가 어떻게 하여 주의 영을 속이고 3절에 성령을 속이고 4절에 네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9절 말씀에는 네가 주의 영을 시험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은혜 이런 것이 쫙 가득했지요. 그들의 행동은 참 재산을 들여 헌신하는 듯하고 있겠고 폼은 그렇게 취하고 있지만은 진짜 그들의 속은 그들의 영적 상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바나바는 정말 복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가치를 아는 이 바나바 같이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 복음을 알고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 바나바는 이 복음을 알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그 속에서 말씀을 따라 인도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받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는데 연약한 자 말씀으로 포럼하며 힘을 주면서 또 어려운 자 또 내 경제를 가지고 힘을 주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말씀 속에 인도받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라는 별명이 붙는 거죠. 이 바나바는 그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 성경 곳곳에 이 바나바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를 이끌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사도행전 15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바나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의 종 사도들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의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내 영적 상태와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미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찌한지요?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여러분은 진짜 은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들도 그것은 나와는 무관하고, 때로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말씀이 거부가 되고 반감이 되고 나와는 상관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과는 관계없이 나는 오로지 마이웨이라는 것은 이제 내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기도하셨다시피 우리는 생각이 가득해요. 그 생각이 대체로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전부 내 중심. 그러다 보니까 나 육신 세상으로 따라가는 상태, 어디에 여러분은 있습니까? 우리 영적 상태가 다르면 우리 삶도 다릅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다르면 우리의 미래도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목사가요, 성도를 막 설득시켜서 가지고 교회에 해야 될 일을 해나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요, 하나님 백성을 영적으로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있게끔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짜로 영적으로 깨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을 받도록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를 바라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 이 현장이었지만은 여전히 그거하고 상관없는 별개의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했듯이 지금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상태. 그래서 우리는 삶 오늘이 중요합니다. 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 되니까. 내가 누려야 될 기도가 되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전도의 축복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에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시기에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루십니다.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우리가 올 한 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언약의 쭉 말씀대로 그것대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우리 영적 상태를 깨우라. 하나님의 은혜가 네 속에 있고 또 영광이 임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이 은혜와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실현,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집중신학원은 바로 그 응답을 받는 계기입니다. 이번 다음 주부터 되어질 집중신학원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세우고 그리고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모두는 어디에 서야 되고 또 우리와 우리 후대는 어디에 서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쓰임받는 바나바 같이 중요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는 헌신한 또 쓰임받는 바나바 같이 우리의 삶이 축복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날마다 말씀 속에 끼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그 축복을 누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는 저들의 가정과 후대와 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